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로 14절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로 14절, 신약 성경 319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온전한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속에 늘 깨닫게 하시고 그 음성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들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과 음성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불신과 불의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의롭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만한 땅으로, 살만한 지역으로, 살만한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할 책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꿈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생각하며 붙들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이들을 더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올 한 해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전도의 열매를 온전히 맺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를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받은 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배하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예배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이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질 것을 믿습니다. 네. 오늘은 부름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명령을 하거나 나에게 가르쳐 주거나 나의 지도자가 있거나 리더가 있으면 그냥 들으면 되죠, 그죠? 아, 내가 저 사람이 나의 스승이야, 저 사람이 나의 리더야, 그러면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죠? 그럼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그 리더가 없을 때, 나를 이끌어줄 사람이 없을 때,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졌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다 도와주셨죠? 아유, 믿음이 없네,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야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실 수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요. 그죠? 누군가 나에게 말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고, 오늘 사도 바울은 또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인 거죠. 내가 있을 때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수 있었고, 내가 있을 때에는 너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할 수 있었지만, 이제 너희에게 더 이상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누군가에게 끌려갈 때는 사실 내가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끌려가면서도 내가 목적지에 다다르긴 하죠. 그러나 누군가 나를 끌어주고 밀어줄 사람이 없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갈 것인가? 나는 어떻게 온전히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는 고민에 휩싸일 수 있겠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바울의 제자들 입장에서도 역시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세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사실은 잘 모르죠. 제가 지난주에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죠? 근데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말씀만 하면 다 되게끔 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날 인간이 어디까지 와 있냐면 인간들도 말만 하면 다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가 하이빅스비 이렇게 샘플로 보여줬더니 담임 목사님 핸드폰만 울리더라고요. 응답을. 담임 목사님 응답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 기능을 안 쓰시는 분도 있죠.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기능을 필요 없어서 그런 기능들을 안 쓰시는 분도 계시니까 활성화 안 돼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요즘은 말만 하면요 다 되는 세상이에요. 드라마에도 집 들어가면서 손뼉 딱딱 치면 불 켜지고, 그죠? 이제 말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어떤 소리, 어떤 신호 하나에 모든 것이 작동해요. 인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뭘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속에는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기능이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되어지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게을러져서가 아니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요즘은 AI 시대를 넘어서 컴퓨터가 모든 걸 다 해주잖아요. 그 뭐에 대해서 레포트 써줘 그러니까 그걸 쫙 컴퓨터가 쫙 해갖고 쭉 해서 레포트 썼는데 그거 교수님한테 냈는데 A+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림도 그려주죠. 어떤 항목이 들어간 그림을 그려줘.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그림 다 그려요. 어떤 주제로 설교하고 싶어, 설교 본문 만들어줘. 그러면요 설교 본문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그걸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보다 훨씬 잘하니까. 설교 본문을 너무 잘 쓰니까. 자료, 그림 이런 거 쫙 갖다가 쫙 만들어내요. 몇 분짜리로 만들어. 그럼 딱 몇 분 안에 딱 끝나게끔 딱 만들어 놔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순간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계시록에 보면 짐승, 그쵸? 옛날에는 컴퓨터가 짐승이다, 666이 컴퓨터다 막 그랬잖아요. 그죠? 한참 컴퓨터가 개발될 때는 그랬어요. 근데 순간 생각해 보니까 짐승, 666이라고 써진 짐승이 앉아서 설교하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막 하는 장면들이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진짜 AI가 앉아서 설교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가상의 교회들이 생기고요, 가상의 이제 목사가 생기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상의 목사가 설교하기 시작하는 시대가 이미 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과연 무슨 말씀일까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그냥 예전처럼 살아서는 그냥 단순하게 설교만 듣는 것으로는 컴퓨터가 들으나 AI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나 목사가 하는 얘기를 들으나 이 차이가 없어서는 이 차이가 느껴지지 않아서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설교를 듣고 단순하게 좋은 말씀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건데, 그리고 영적인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집에 앉아서 여러분 인터넷으로 설교를 접하셔는 느끼는 감정이 우리가 함께 앉아서 공동의 공간에서 느끼는 감정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런 영적인 교제와 교류가 없이는 사실은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설교만 들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다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뺏기고 모든 걸 뺏겨버릴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완성해 가는데, 내가 천국 가는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실은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 믿음을 잃을 수도 있는데 이런 위기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러다가 내 신앙이 바닥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교회 가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사는데 문제 없네? 이런 생각으로 점점 우리가 가다가는 어느 순간에 우리의 신앙도 바닥이 될 수도 있고, 어느 순간 나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나는 구원 받은 것처럼 그냥 살아갔는데 주님 앞에 가보니까 나는 지옥에 가야 될 존재가 돼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일날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죄의식조차도 우리 가운데 별로 들지 않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왜 성경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되는 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그냥 살아서는 될 수 없는 시대적 도전이 우리 가운데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느 날 그런 설교들을, 문서대로 된 설교를 보다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도 훨씬 설교 잘하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원고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떠날 때가 되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하고 있는 말인 거잖아요. 죽는 날까지, 죽기 순간까지, 자기의 생을 마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사실은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인 거죠. 여러분, 교회가 많은 것처럼 보이고 설교자가 많은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 지식이 많아서 그냥 인터넷만 치면 수많은 설교가 나오고 수많은 말씀들이, 원고들이 그 가운데 뜰지라도, 여러분, 왜 우리에겐 교회가 필요할까? 왜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여야만 하는가? 여러분, 그건 그 어떤 좋은 말과 좋은 원고도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죠? 한 사람에게 지칭하면 야,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내 라고 말할 텐데, 지금 오늘 본문은 보니까 너희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수죠. 교회 공동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내야 되는 거죠. 흩어짐을 두려워하고, 만나지 못하는 걸 두려워하고, 예배 드릴 수 없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걱정하고 염려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온전히 나의 구원을 지켜낼 수 있고 온전히 나의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도전이요. 예전에는 교회 못 가는 게 도전이었지만 요즘에 교회 가라고 해요. 그죠? 그런데 뭐는 하지 마. 교회는 가도 되는데 뭐는 하지 마. 뭐 이런 게 단서가 자꾸 붙잖아요. 그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가려고 하니까 애굽의 왕이 뭐라고 협상을 하냐면, 야, 너희만 가. 예배하고 싶은 너희만 가서 예배하고 와. 내가 길을 열어줄게. 너희 자녀들은 여기 놓고 너희만 가. 이게 볼모잖아요. 볼모. 그죠?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볼모예요. 그죠? 나중에 뭐 너희 집과 재산은 놓고 가. 이게 다 볼모예요. 그리고 야, 여기 잠깐 나가서 예배 드리고 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고 출애굽의 역사는 가족과 재물과 모든 것을 가지고 사흘 길을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 멀리 갈 거 뭐 있어. 그냥 여기 가서 예배 드리고 와. 뭐 여기 가까운 데 가서 예배 드리고 와. 계속 타협점을 내놓습니다. 근데 모세는 협상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식구들과 모든 가솔들과 모든 종들과 모든 가축들과 모든 걸 다 가지고 가서 반드시 사흘 길 이상을 가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하신 그 곳에 도달해서, 시내산에 도달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이걸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게 중요했다면, 뭐 내가 혼자 나 혼자 예배하는 게 중요했다면 다 포기하고 가서 예배 드리고 와도 되죠. 시내산 갔다 와도 돼요. 그죠? 여러분, 세상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타협을 요구해요. 야, 그거 아니어도 되잖아. 그 정도 아니어도 되잖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어지죠. 염려와 걱정이 없어져요. 세상 염려와 걱정만 잔뜩 하고 신앙생활과 구원에 대한 열매는, 구원에 대한 염려와 걱정, 근심은 우리 가운데서 싹 사라져버린 지가 오래된 것 같이 느껴지죠. 사단이 계략을 굉장히 잘 썼죠. 강제적으로 못 가게 하면 반항심이 들어서라도 이 신앙에 대한 열정이 더 강해지죠. 뭐 일제시대도 해봤고 6.25 때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 그럴수록 믿음과 신앙은 더 성장했어요. 그런데 오늘 사단의 전략은 평안하잖아. 괜찮잖아. 너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잖아. 교회 빠져도 괜찮잖아. 뭐 이런 거 굳이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 안 해도 되잖아. 뭐 네가 뭐 굳이 너까지 해야 돼? 우리가 그런 소리에 그냥 익숙해져 버렸어요. 주저앉아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글을 실었지만 여러분,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그 물을 따라서 흘러가는 물고기는 죽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죽습니다. 지금 죽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죽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스르는 게 힘들고 어려워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는 반드시 삽니다. 처음엔 힘들겠죠. 그러나 근육이 생기고 점점 그 활동력이 생기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돼요. 근데 우리는 점점 힘을 잃었어요. 오늘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어요.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힘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하겠지라는 생각에 젖어들어가지고요, 아무도 하지 않는 시대에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집에 앉아서 영상으로 그냥 예배 드리고 설교 들었으니까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영상 예배를 드려도 정장을 하고 이렇게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정말 다 갖추고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순간 자기를 보니까 옷도 안 갈아입고 그냥 앉아서 예배 시간 되니까 허둥지둥 그냥 영상을 틀어놓고 그냥 소파에서 편안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자기의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이건 아니구나, 이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현장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썼다는. 여러분, 사실 이게 깨달아지면 정상인데, 그죠? 깨달아지면 괜찮은데 우리가 그냥 지내고 있으면서도 깨달아지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염려도 안 되고 걱정도 안 되고 근심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는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나에 대한 신앙도 지킬 수 없으니 내가 누구의 신앙을 책임지겠어요?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겠어요? 내가 믿는 예수를 너도 한번 믿어봐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 아주 상실되어 버린 그런 성도들과 그런 신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과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하고 싶지 않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싶지 않아도 기도해야죠. 요즘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이야기는 전도하는 거잖아요. 내가 무슨 전도를 해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전도해도 안 돼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전도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이것밖에 안 되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런 삶이 습관화돼요. 복음을 전하는 삶이 습관화되고 내가 전도하는 삶이 습관화되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눌 이야기가 복음 이야기.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꺼내든 간에 나는 복음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데 내가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그는 내가 복음을 듣고 싶고 그는 내 얘기를 듣고 싶고 우리 교회 얘기를 듣고 싶은데 나는 이야기하지 않는 거꾸로 된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에요. 오늘 꿈의 교회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여러분 그냥 전도지 있다고 교회 간판 세워졌다고 물론 큰 교회들이나 시스템이 잘 갖춘 교회들은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들려보기라도 하고 뭐 가서 이렇게 경험이라도 해봐요. 그렇죠? 그러나 작은 교회들은 그나마 간판도 없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럼 누가 오겠어요? 간판이 없으면 사람이라도 있어서 사람이라도 바글바글 해야 아 여기가 뭐 하는 데야? 여기가 교회였어? 뭐 이런 거라도 될 텐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도 안 되잖아요. 그치? 그런 걸 할 수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나 하나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근심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기도하면서 이루어 가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 내가 그 신앙과 믿음을 잃지 않는 비결은요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는 의미는 다 그런 의미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있을 때 뭔가 믿음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집에 가서 하루 이틀 지내다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혼자 따로 떨어져서는 네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가 쉽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 공동체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일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있을 때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함께 할 때 뭔가 더 잘 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옛날에 제가 언제 말씀드린 적 있죠. 그게 공동체 영성이에요. 그죠? 혼자의 영성과 공동체의 영성은 많이 다릅니다. 장작이 혼자 하나하나 타고 있는 것과 그것이 모여서 타고 있는 건 많이 달라요. 1 플러스 1은 반드시 2가 되는 게 수학적이지만 여러분 장작불을 붙여보면 그렇든가요? 하나의 장작과 하나의 장작이 붙었는데 딱 2개의 분량만큼의 불만 타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로 있을 때의 불보다 훨씬 큰 불이 타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금방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고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고 모여서 우리가 뭔가 해보자고 하는 일들은 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가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 교제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교제. 그냥 만나서 교제하는 거 우리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지만 우리의 교제가 다른 건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생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내가 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내가 죽어도 아무도 몰라요. 그죠? 내가 죽어가고 있어도 발견을 못해요. 그러나 공동체 안에 있으면 내가 부족한 게 뭔지, 내가 연약한 게 뭔지, 내가 어떤 부분이 잘못되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죽기 전에 발견할 수 있고요. 잘못되기 전에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의 구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굳이 야 예수 믿고 너 구원 받으면 돼. 그리고 너 혼자 마음껏 살아 라고 말씀하시지 왜 교회를 만드셨겠어요? 왜 교회 공동체를 굳이 세우셨겠어요? 왜 굳이 모여서 떡을 떼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겠어요?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고 굳이 왜 예수님은 모범을 보이시면서 그 일을 행하셨겠어요?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구원을 지켜낼 수 있고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뭐 무교회주의자 그냥 나 이 교회 다니고 저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면 돼.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 교회 뭐 이런 것도 생겨가지고요. 뭐 그런 거 만드시는 분들이 설교는 잘 하시더라고요. 말씀은 참 좋아요. 뭐 그런 자신감이나 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걸 하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것이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나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순간에 어떤 순간엔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결국 나의 구원과 나의 구원을 완성하는 건 교회 공동체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모이지 않으면 뭉쳐있지 않으면 함께하지 않으면 그 구원을 지켜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거 여러분 혼자 전도하는 게 힘들죠. 그러나 함께 그 힘듦을 나누고 또 함께 중보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힘을 얻어서 또 해보는 거고 이런 힘을 모든 것을 공급받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하는 게 중요하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건 더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나의 구원도 확신이 없고 내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니까 그 다음으로 가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은 게 현실이에요. 내가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단들은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요즘은 아주 저돌적이더라고요. 2-3명씩 짝을 지어가지고요. 교회 와요.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좀 만나자. 왜 만나자고 하니까 우리 교류 좀 하자. 교제 좀 하자. 아니 이단들이 왜 뭔 교제를 해요 우리가. 그죠? 그들은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단은 우는 사자들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오늘 이단들은요 삼킬 교회를 사자처럼 찾아다녀요. 교회가 힘이 없으니까 우습게 보는 거죠. 교회들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어떻게 자기 이단들이 교회를 바꾸어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힘이 없어요. 영적인 능력이 없고. 그러니 여러분, 그냥 그들이 목사들, 장로들,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데로 떠난 사람들 중에 장로도 있고 목회자들도 있어요. 되게 웃겨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없으면 나 혼자의 삶 가운데서 내가 어디에 사냥되어질지, 어디에 넘어가게 될지 몰라요. 내가 죽어도 죽어가고 있는 걸 모른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렵고 떨림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라. 너희를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삼킬 자들이 다 찾아다닐 텐데. 예수님도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우시면서 이제 나도 없는 목자 잃은 양 같은 저들을 누가 지켜줄까? 그 예수님의 눈물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울어줘요?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줘요? 여러분을 누가 염려하고 걱정해줘요? 그게 교회 공동체 안의 식구들이잖아요. 이게 온전한 코이노니아가 제대로 되고 있는, 서로에게서 위로를 받고, 서로에게 격려받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부둥켜 안고 그 위기를 극복해내고.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런 와중에 부흥하고 성장한 거예요. 혼자 한 게 아니라 공동체가 날마다 모여서 부르짖고, 날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돼야 되는지, 어떻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지 부지런히 모여서 서로 궁리하고 기도하다가 그 초대교회가 전 세계를 복음화하고 로마를 굴복시키는 교회의 힘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라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할 일 없으니까 모여라가 아니라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부여잡고 다시금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우리 교회 안에서 얻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교회 왔다 가면 힘이 나야 되고, 교회 왔다 가면 뭔가 더 긍정적이어야 되고, 교회 왔다 가면 안 하던 전도도 이제 또 해보는 거고, 뭐 3일 하다 안 되면 또 작정하고 또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작심삼일도 계속하면 괜찮아요. 한 번에 작심삼일이 실패했다고 안 하는 게 문제지, 또 하면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되는데, 그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너희로 내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직업은요, 사람을 낳는 어부예요. 우리의 직업은 어부예요. 어부는 뭐 해야 살아요? 어부는 뭐를 해야 살아요? 고기를 잡아야 살아요. 왜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가 사는 비결은, 어부는 고기를 낚아야 사는 것처럼 너희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살아요. 내가 사는 게 전도해야 사는 거고, 우리 교회가 사는 게 전도해야 사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몫으로 오셨는데 굳이 어부들만 전도하셨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죠?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인데 그러면 목수들만 전도해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그래서 제가 가끔 설교 준비하다가 고민이 생겼어요. 왜 예수님이 목수로 오셨을까? 그래서 목수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저도 한번 하려고 그래요. 왜 목수로 오셨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너희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의 뜻은 너희는 고기를 잡아야 사는 사람이야. 너희는 고기를 낚아야 사는 사람이야. 어부가, 여러분, 어부가 고기 안 잡으면 죽는 거예요. 그죠? 굶어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단순하게 그냥 사람 낚는 어부야. 그러니까 그냥 전도해. 여기까지만 우리 생각했잖아요. 근데 어부는요, 고기를 낚지 않으면 굶어 죽어요. 재산을 늘릴 수도 없고요. 집을 번창시킬 수도 없고요. 가족을 먹여 살릴 수도 없고요. 어부는 고기를 잡아야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해야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어떤 거 신경 쓰지 말고, 세상이 어떻게 가는지 신경 쓰지 말고, 아유 내가 복음을 전할 만큼 전했는데 뭐 안 돼라고 생각하지 말고 또 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고 왔는데 하나도 못 잡았어요. 공침날이죠. 오늘 하루는 뭐 먹고 사나?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럼 갈릴리 바다를 가봤거든요, 저는. 근데 배를 타고 가운데쯤 가니까 낮인데도 두려워요. 물이 굉장히 깊을 것 같고요. 뭔가 모를 공포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저수지에 배 띄운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막상 가서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밤에 깜깜한데 다시 그 가운데까지 가서 보이지도 않는데 그물을 내리려고 생각해봐요. 단순하게 그냥 힘듦이 아니라 두려움도 극복해야 되고, 했는데 안 됐는데 다시 시도하는 그것을 자기가 다시금 경험하려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렸더니 고기를 잡았는데 찢어질 만큼 잡았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전도할 때 나도 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의 생리예요. 사람 낚는 어부, 영적인 영혼을 구원하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만이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다, 이렇게 믿으세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나는 어부입니다. 반드시 고기를 낚겠습니다. 네. 우리는 어부예요. 어부는 반드시 고기를 잡아야 삽니다. 이게 생명의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우리가 지금 산 건 산 거예요. 그죠? 태어나서 살아요. 내가 오늘 어부가 돼서 사는 건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사는 건 고기를 낚아야 어부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안 된다고 할 때 한 번 더 해보고, 또 싫다고 할 때 한 번 더 해보고, 아닌 것 같아도 한 번 더 해보고, 바로 그 순간에 그 고기를 낚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어부로 부르셨으니 뭐 어떡하겠어요. 나를 어부로 부르셨는데,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낼 구원, 그것을 바라보고 한 주간 동안도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거슬러 가지 않고는 진짜 믿음이 아닌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따라 흘러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어부입니다. 반드시 고기를 낚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이 연장되게 하시고 나의 구원이 완성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온전한 구원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 한 사람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반드시 한 영혼을 주님께 전도하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내가 사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경험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기도하며 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를 어부로 부르셨으니 반드시 고기 낚는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